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길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다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대니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우리 함께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또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준비가 이제 처음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4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그것이 9장까지 5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역의 그 일들을 9장에서 19장까지 길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오늘 또 마지막 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지역별 갈릴리 또 오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사역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일별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요일 행적은 종료주일의 입성이 있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합니다. 화요일 날 성전에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죠. 그리고 그때의 종말에 관한 감람산 강화와 열처녀 비유 등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수요일에 베다니에서 머물면서 이제 침묵하시고 이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제자들과의 그 세족식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감람산까지 와서 거기서 체포가 되죠. 금요일 날 이제 재판하고 처형당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그리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바로 오늘 24장에 있는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내용이 바로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는 내용, 요것이 바로 2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그 누가복음 그 쭉 중에서 24장은 이제 마지막이면서도 이제 이 마지막에서 보게 되면 그 전에 23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실패로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장이 23장이었었죠. 그런데 이 24장에서는 제자들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4장에 오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23장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었죠. 소망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요즘에 이사야서를 지금 새벽 예배에 계속하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실 때에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다 이제 멸망하고 심판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실패로 돌아가고 무효로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더더욱이나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이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가정은 변화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니면 내 자녀는 아직 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네. 언제부터 이 기도 제목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오랫도록 하게 할까? 내 믿음도 이제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한동안 그러한 마음으로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우리도 다른 새로운 시작을 그러한 시작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믿고 간 거는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그리고 또 마지막에 더더욱이 계속해서 그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공생의 마지막 때 3번에 걸쳐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야 라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장례를, 이제 예수님의 그 몸을 돌보기 위해서 향유를 이제 뿌려주고 향품을 그리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았더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몸을 위해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이제 구부려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여기에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준비하여 그리고 무덤으로 간 것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장사하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은 당황합니다. 두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디로 왔죠? 여기에 지금 무덤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그런데 장소가 잘못 찾아졌다는 것이죠. 잘못된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로는 어디서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 주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제 여기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명예와 사욕을 그러한 차리는데, 우리를 더 높은 곳에 또 들려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죠. 우리는 지식으로는 주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이로는 함께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와 동행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것이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으로 끝낼 수 없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덤이 닫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우리를 막고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음의 자리에도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너무도 낙심해져 있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또한 준비하면서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정말 있을 것 같지도 않아라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다 잘려나간 것 같아 보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에서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것이 다시금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갔던 그 마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13절에서부터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소망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를 제패하고 자신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거대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 자리를 얻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친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마리아가 있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마리아가 그 광경을 목격했고 이것을 또 글로바에게도 또 전해줬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죽으신 것은 모두 다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에서 표현 바랐노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랐다, 과거형이죠. 우리는 바랬습니다. 과거에서 그쳤습니다. 소망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성도들을 중에서도 많이 바라보게 되죠. 기도의 자리 왜 옵니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 안 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기대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랬지만 지금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떠난 것 같아 보이는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이 상황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졌고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만 봅니다. 십자가만 보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말씀을 이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을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끝을 보고 좌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고, 이 지금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마음이 좌절되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러면 우리가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닫힌 마음을 열어준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말씀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말미암아 소망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보게 되면 떡을 이제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떡을 같이 떼게 되죠. 그들이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강건해서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라고 요청하고 있죠.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 식사하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떡을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여기에서 뜨거워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이들이 다시금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게 되겠죠. 드디어 33절에서 보니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이죠.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낙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에 한없이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떡하죠? 좌절해 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지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다시 주님을 전하게 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도망에서 사명으로, 침체에서 다시 일어남으로. 우리의 기도도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환경만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시오 십시오.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엠마오에서 이제 사라지셨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제자들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우리가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은 많은 사람이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그리고 경제가 너무도 어렵고 그리고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에 어떻습니까?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 상황과 다르다라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나는 평안하고 아닌 거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평강을 주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평강을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을 주옵소서. 사역에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을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도 평강을 주옵소서. 세상은 내가 무엇을 다 이루어 놓았어도
마치 우리가 구름을 보게 되면 소나기가 쏟아질 것을 우리가 알듯이 아직도 오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미리 당겨서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특성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을 무덤덤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말씀을 들어도 별것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열려 있지 않고의 그러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죠.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기에서 부활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제자들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랬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올려지시게 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에게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52절 어떻습니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났죠. 낙심해서 떠났습니다.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은 누가복음 24장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덤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을 열어서 생명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두 번째는 낙심한 길에서도 주님은 함께 걸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었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셋째,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증인이 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다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덤처럼 어둡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난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망을 붙잡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